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빼앗겼다라는 것은 전에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은 8.15 광복 76주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선조들은 억압 속에서 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창시개명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한글을 사용하지 못해서 글과 말을 또한 잃었습니다. 나라는 곡식을 빼앗겼고 인권과 생명마저도 유린당해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빼앗긴 것을 찾기 전까지는 당연한 것을 당연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외치는 거죠. 다시 우리 현실로 좀 돌아와 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학생들은 학업 손실로 인해서 배움을 잃었습니다. 학우들과의 만남을 잃었고 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른들은 관계를 잃고 오히려 외로움을 얻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의 육아로 인해서 개인의 삶과 시간을 잃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미래를 더욱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었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신앙 가운데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손꼽아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잃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모든 신앙의 경배를 잃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두 손을 높여드려 찬양했던 시간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의 소리도 율동하는 모습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힘차게 뛰며 찬양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할 만큼 많은 찬양의 시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7월달 다음 세대에 보통 수련회를 한다면 수련회 2박 3일 동안 찬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뛰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을 사실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죠. 혹은 이 방역 지침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규정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마스크 너머 찬양을 부르기보다 이 마스크 안에서 찬양을 듣는 혹은 그냥 공감하는 정도로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에 지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찬송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묻어나는 그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당연히 찬양하든 우리가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결국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도 같은 메시지이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보통 할렐루야 시라고 분류합니다. 할렐루야 시라는 것은 이 시편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그 마지막 구절에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 한 편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삶이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에 따라서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이 더욱 쉽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으로 생각해보면 감사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원망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할렐루야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정작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할렐루야 시각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됩시다.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어원을 통해서 함께 보면 할렐루야의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노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의 루는 너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명령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권유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는 행위가 수반되는 단어여서 반드시 행해져야만이 이 단어의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16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수반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종종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를 향해서요.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해야 되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를까요? 예,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딱 놓고 나서 큰 숟가락으로 딱 하나 퍼서 옆에 놓고 이걸 보면서 이것은 내 밥이 아니다, 이것은 내 밥이 아니다 시작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덜어놓은 밥을 제가 다시 퍼서 제 밥그릇에 놓고 먹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도요, 행위가 수반되는 단어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단어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활력은 이 머리로부터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공감의 단어가 아니라 실행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단어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다고 하죠?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지금 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분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뭐라고 해요? 선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는요,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역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선하다는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마땅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는 일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 있을지라도 혹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 예배할 수 있을지라도, 또는 친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너무 뻘쭘하고 어색하고 누가 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할지라도 찬양을 할지 찬양을 하지 말지 이렇게 우리는 눈치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을 직접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네 단어를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하죠? 2절의 첫 부분에 보니 여호와께서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데 뭘 세우시죠?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모은다고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죠. 여러분, 2절의 내용을 꼭 반드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들이 2절에 나왔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생각해 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럴 경우 이들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돌아보아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결코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을 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고레스 왕이 노예를 풀어주는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민족이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신 한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모든 일을 보면 어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멈출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절 한 절이지만 이 말씀 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의 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는 떠날 것입니다. 백신이 효험이 있거나 혹은 집단 면역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극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날을 주시듯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끝내셔서
회복의 날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2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듯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는 그 역사의 날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코로나로 인해 다 흩어진 그 모든 디아스포라와 같은 성도들이 다시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 교회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찬송을 선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일을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여기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모아주시는 그 놀라운 날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같은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모아주십시오. 그날이 오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되짚고 봐도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참된 위로가 없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죠. 오히려 상처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따라 평안히 가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일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혹시 듣지 않으셨다면 일부를 다시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설교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졌던 그 여인이 낫지 않아서 몸을 보이는 의사에게는 괴로움을 받고 있고 가진 것은 다 허비되어서 가난하고 치료를 받아도 아무 효험이 없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여인이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되었죠.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증만 고쳐주셨다면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12년 동안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는 절대 회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나음을 얻어도요, 그 마음의 상처는 그 인생을 짓누를 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라고 불러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 여인에게는 이 따라라는 메시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그 고침을 이 따라라는 한마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 죄를 범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에 이르기까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에는 항상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사랑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세우시고 모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는 능력으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죠. 어찌 이러한 분이신데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시기도 하고 그들의 이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부를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움 받았고 모험 받았고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계속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주눅이 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도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찬양의 고백까지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찬양의 고백을 우리 내면으로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입을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